오늘 저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연말의 정점에 서서, 연말의 정점에 서서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말의 정점에 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20년도 올해는 참으로 힘들게 지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도 이맘때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발병되었을 때 어느 정도 지나면 바이러스가 잡힐 것이라고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갈수록 전염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감염병의 세계 유행이라는 팬데믹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팬데믹 사태는 전 세계 관광과 경제 침체를 초래하게 되었고,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삶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예배도 비대면 언택트 예배로 전향하면서 신앙생활의 성장과 영적 건강에도 많은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가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등산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산을 정복하는 등반가가 힘든 과정을 거쳐 정상을 올랐을 때 정상에 서서 자신이 올라온 길을 자세히 보면서 참 수고 많이 했다, 어려운 고난과 과정을 잘 견뎌냈다라고 자신을 격려하면서 다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사명의 정점에 서서 자신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 과정을 잘 청산하고 그 후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는 미래를 설계하고 나갈 것인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도 연말 정점에 서서 사도 바울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를 잘 정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힘차게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지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또 잊어버리고 나아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3절에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지난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절대로 미래가 없습니다. 또한 과거에 집착하여 생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퇴보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잊어버리고 라는 헬라어는 에필란다 노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과거의 기억이 자신의 관심을 빼앗아 진보의 삶을 방해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집착함으로 인하여 희망찬 미래의 삶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죄악으로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천사에 의해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셔서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롯의 아내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과거 화려했던 도시, 하나님이 심판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돌아보았다가 그 자리에서 소등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로세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경고하면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은 절대 과거를 바라보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또 꿈을 꾸고 희망을 향하여 향해 달려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과거의 화려함을 못 잊어 돌아보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미래에 약속된 축복을 성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축복마저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과거를 청산하여 잃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지난 과거를 잊어버릴 정도로 그의 삶에 중요한 삶의 가치와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과거에 추구했던 가치보다 더 값진 가치는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가치와 또 은혜의 가치였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는 행위와 의식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받은 은혜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극단적 완전주의자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과거 율법에 매이지 말 것을 경고하고 내가 육체를 자랑할 것 같으면 너희들보다 훨씬 많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즉 왕족 출신이라는 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와 같이 나처럼 그런 스펙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완전주의로 자랑하고 있는데 나처럼 이렇게 율법에 매여 살았던 사람이 있더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당당하게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은혜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보다 가치 있는 큰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를 능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과 아무리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고상한 것처럼 보여도 내가 붙잡고 있는 과거를 다 잃어버리고 아무 쓸데없는 배설물로 여기고 버릴 때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를 만난 이 구원의 가치, 이 구원의 은혜를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요. 과거에 집착한 습관에서 벗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 속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 내가 의지한 과거의 율법은 초등학문일 뿐이더라. 이 세상의 스펙은 사람들이 정하여 놓은 규정에 불과한 것이고 이 스펙들이 교만의 율무가 되더라. 이러한 지식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도구가 되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더라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화려했던 과거의 자리에서 내려왔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표들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나는 이 말은 과거의 나쁜 기억에 트라우마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영적 치유의 선포이기도 하죠. 최근 트라우마, 즉 정신적 상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서 의학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접근하여 치유를 돕고 있습니다. 심리학과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트라우마는 과거에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처가 되어서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트라우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정말 많이 박해했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할 때에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 당시에 사울이라는 교만하고 기고만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자신의 과거의 죄와 실수를 용서함 받고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주님의 제자로 또 사명자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만약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약하여져서 과거에 자신이 지은 죄의 트라우마에 빠져 눈물이나 질질 흘리면서 앉아 신세 타령이나 하고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과거의 트라우마에 빠져 나오지 못했다면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상처의 트라우마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사명에 집중함으로써 사도로서의 사명을 완수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헝가리 선교사로 사역할 때 로짜카 페렌츠라는 형제가 있는데 아주 믿음이 좋은 형제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하고 어머니와 새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새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을 품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생각하기를 자신의 부모가 이혼한 이유는 사실은 이 부부의 갈등 때문에 이혼한 것인데요, 새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 믿고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아버지를 바라보는데요, 정말 지금까지 자신을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양육한 것을 기억난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항상 나를 인정해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내 편이 되어서 도왔던 그 아버지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 아버지 앞에 찾아가서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고백함으로 다 청산하고 정말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가벼운지요. 그리고 저희 교회 와서 성령 처음만 받고 신학 공부하고 지금은 목회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과거의 죄로 인하여 헤매던 일, 실수로 인한 후회스러운 일,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괴롭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어둡게 하여도 절대로 이 삶에 동요되지 말고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청산하여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잡힌바된 사명 그리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3장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보면 빌보서 3장 14절에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사명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푯대를 정하고 그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 잊어버리고라는 그 말씀과 이 말씀은 대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받은 사명에 집중하고 또한 그 푯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과거에 집착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해석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요, 자신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 완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 완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했으니 이제는 어떤 환경의 어려움도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단의 선포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이리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요 삶의 목적이었고 삶의 비전이었어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셨음에 감사한다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일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당당하게 사명 완수를 위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나에게 사명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일에 목숨을 걸고 환경에 도전한다는 것이죠. 이 일에 나에게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일을 완수할 때까지 지칠 줄 모르고 헌신하여 반드시 이루어낸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왕 워너메이커는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그의 삶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데요, 워너메이커가 사업을 시작하던 시기는 상업이 온전히 서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당시에 판매자의 행포가 심했고 터무니없는 가격 때문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가격 흥정으로 인하여 서로 피곤하고 불신이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산 물건은 절대로 반품이나 교환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워너메이커는 오콜 의류점을 창업하면서 주인과 고객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4가지 원칙을 세워 신문에 광고를 내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정가 판매를 한다. 둘째, 상품의 품질 표시를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돕는다. 셋째, 반드시 현금 거래를 한다. 넷째, 언제라도 소비자가 원하면 반품 교환할 수 있다.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혁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향은 미국 전역을 강타했고 요즘 백화점의 판매 방식을 구축하는 기초가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워너메이커를 비즈니스의 개척자, 백화점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큰 사업가가 되었고 어린이 선교사에게 교사로 헌신하여 많은 열매를 맺었고요, YMCA 활동을 통해서 세계 선교와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에게 크게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고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표대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더라고요. 어떤 큰 목표를 정해도 절대 한꺼번에 한순간에 이룰 수 없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선교 활동을 도왔던 한국계 여성 맹인 성악가 킴 웍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세종문화회관에 공연을 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소경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10m 전방에 무엇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바로 앞에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하고 앞에 흙탕물이 있으니 피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저를 인도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옮기면 언제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말하기를 저는 인생이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와 꼭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옮기다 보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도착할 것을 확실히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연말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1년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우리 여기까지 온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등반가처럼 참 수고 많이 했다, 이 어려운 과정을 잘 견뎌냈다, 고난을 잘 이겨냈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경험한 과거의 불평, 불만, 또 미움, 고난의 어려움들을 잘 정리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부정적인 마음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명과 비전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달려가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서 주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급받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새해를 희망찬 희망을 가지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